지난주 중에 서울에 함께 동역했던 집사님과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집사님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예? 예? 그러면서 계속 반문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저한테 이제 사투리 억양이 나온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같이 교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그런 이제 집에 내려가셨다고 또 고향에 가셨다고 억양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본토 서울에서만 태어나서 자라신 집사님이 잘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되묻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 내려온 지 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어른들이 나오겠지. 그게 딱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뿌듯해하면서 좋아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그럴 것 같아요.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길면 길어질수록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이야기 들으면 왜 지옥 같은 이야기인가 그러실 수 있지만 1000개의 관심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언양들이 나오고 또 흉내를 내게 되고 그러다가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뭐 아주 거룩한 결단이나 이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따라서 뭘 하고 이런 차원이 우리 신앙의 성숙을 돕는 방법이 아니고요. 많이 하는 겁니다. 같이 많이 있는 거고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는 겁니다. 저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시간을 가져나가는 것 그리고 많이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혜의 비결이고 또 능력이 되는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일들이 참 귀한 시간이고요.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 일을 많이 못 봤는데 예전에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진짜 도전이 되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 비좁고 막 미어 터지는 사실은 창원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거기서도 성경을 봐요. 거기서도 큐티를 하고 그러니 더 여건이 되고 더 이제 좀 여유 있는 창원에 다 여유가 있잖아요. 주차도 그렇고 다 삶의 전반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을 좀 잘 다독이고 좀 중심을 잡으면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나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보는데요. 18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교회만 일단 오면 말씀을 일단 들으면 예수님만 일단 전해지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고 가고 듣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악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오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형 교회 중심으로 수평 이동이 참 많이 되면서 대형 교회가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이유들이 물론 있죠. 또 말씀의 능력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문을 통하여서 드러났던 대답들 중에 안타까운 대답들이 있는데요.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상 전반의 일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회거든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창고 동문들을 이제 한두 명씩 다시 만나고 뜻하지 않게 선후배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러던 분이 알고 봤더니 창원고 3년 선배예요. 제가 3년 후배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수성아 바로 왔냐? 그러면서 확 태도가 달라지면서 오랫동안 형님이었던 것처럼 하셔서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 그런 인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좋은 거죠. 네. 지금 참 감사하게도 다행히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성도는 지금 딱히 한둘 뭐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분들은 있지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식을 결혼을 시켜도요 대형 교회에 등록 교우로 교회에서 결혼을 시키는 것과 이 개척교회 다니면서 자녀 결혼시키는 건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런 특별한 예의 지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고 교회에 오고 가는 현상만 놓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런 시대구나 우리가 깨닫죠. 예수님 앞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이 앞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왔지 않습니까? 왜 왔죠?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책잡으려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덫을 놓는다. 복습하시는 분은 장모님밖에 안 계신 건가요? 덫을. 기만하면서 포획을 하고 덮치고 빼앗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인데 사도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굉장히 긴박한 시점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살아나야겠다. 라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막 사람들은 환영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성이 요동하고 백성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 그러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덫을 놔서 빌미를 잡아서 쓸어야겠다. 넘어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성전을 와서 막 청소한답시고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미워서 죽겠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껏해야 이전에 이름난 선생의 이름을 대며 가르치는 자신들의 어떤 그 방식과 너무 다르니까 바리새인도 견디지 못하고 헤롯 편에 있는 헤롯 당원들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의 공의에도 견디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연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도개인도 사실은 이 사도 제사장의
구해드리기도 하면서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오늘날 치면 교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또 순복음 쪽이 있죠. 그래서 다 개신교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으면서 각각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라인입니다. 3대 종파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한쪽은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의 라비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을 하죠. 광야 영성이라든지 수도자적인 영성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사실은 중세 때 오면 이 주지주의 해서 이런 라인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아주 깊이 알아야 신앙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강조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성경을 좀 잘 몰라도 기도의 세계가 이러면서 이제 그 은사와 성령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강조점을 두는 교단들도 있죠. 그렇게 치면 에세네파, 바리새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의 종파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18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사는 게 없다라는 거고,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니, 구약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두개파인데, 아니 이스라엘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라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엄청난 교리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조수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는 구산교회 다닙니다. 구산교회는 어디 쪽인가요? 예? 어디 쪽이군요? 도계동 쪽이죠. 이러면 안 돼요. 예, 어디 쪽이죠? 물으면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신앙 전통 아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 아래서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조금 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 어디 쪽인데요? 도계동 쪽이라니까요. 이러지 말고요. 합동 측 교단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부에 있지요? 이 정도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서는 이제 합동 고신 측이 보수적인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요. 통합 측은 에큐메니칼 신앙 노선을 지지하면서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로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 그리스도니 뭐니 그러면 사생결단할 듯이 싸울 일은 아닌데, 또 그 뚜껑을 열어서 천천히 들여다보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을 똑같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사도계파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설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고 하는 교리적인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뉘어지고 이렇게 다른 신앙의 노선들을 하는 것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냐 교회만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파가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말씀은 모세오경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권위를 인정하고 부여하는 책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였습니다. 이거 토라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좁혀 놓으니까 부활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막 풍성한 것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거 난 모른다. 우리는 안 믿는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요 온전히 듣고 바르게 배워가는 교회와 공동체와 신앙 중요합니다. 부분적으로 듣고 좁혀놓고 왜곡하기 시작하면요 신천지 서너 개 만듭니다. 아니 성경 66권인데 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난립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면 창세기도 알고, 그쵸? 빌립보서도 알고, 갈라디아서도 알고, 그렇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정당하죠. 계시의 영을 나는 뚫어야겠다 그러면서 계시록만 제대로 배우겠다고 어디 갔다가는요 쉬는 것이죠. 우리 눈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뭐 안경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늘 쓰던 거 조금만 바뀌면 어지럽잖아요. 이단에 가서 교육받고 세뇌를 받는 과정들이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2달 동안 주구장창 듣던 교리를 떠나서 바른 진리를 들을 때 현기증을 느끼면서 막 오히려 세뇌당한 현상들을 나타내 보이는 걸 보면 참 진리를 진리로 배우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가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또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게 맞는 말씀이니까 듣고 나한테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딱 성경책을 출근하기 전에 책상에 올려놓고 딱 펼쳐서 첫 번째 눈에 띄어지는 구절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펼쳤더니 가룟 유다의 자살 이야기 나오고 이건 아니지. 덮었는데 또 펼쳤더니 너도 가서 속히 행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나 극단적이고 어이없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좁혀놓고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 낮에 법계 이야기를 왜 그렇게 찬찬히 세세히 들여다보는지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가 아니라 다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금지 모양 만들어서 속건제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보상이 된다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 진리는 진리대로 배워야겠다.
편식하면 나를 중심으로 좁혀서 듣다가는 시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우를 범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게 뭡니까?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믿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배우기 위해서 물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사두개인들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우리 은성이 넘어질 것 같아요. 은성아? 우리 몸이 불안해서 내가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데. 믿지 않는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어떻게 대답하나 들어보겠다는 거죠. 듣고 한번 이게 넘어뜨려 보겠다라는 심사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온다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듣고 배우고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말씀 볼 때마다 그런 긴장을 가지고 봐요. 제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고 이전에 성도들과 나누었던 설교라고 그냥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것은 그때 보여주셨던 바보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것들이 더 넓고 많다라는 기대와 생각 때문인데요.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전에 지나쳤던 말씀들이 새로운 생장점처럼 터지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쭉 펼쳐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새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재미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읽는다라고 하는 체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20대에 나도 까발리고 파헤치고 그러시더니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읽어 내려가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쉬면서 하십시오 해도 사실은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걸 이제 아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데 부활에 대하여서 물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덫을 놓고 있는 것인데요. 직접적으로 부활에 대하여서 묻기보다는 신명기 26장에 있는 형수 시사 계대결혼법의 제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19절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어찌하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대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있던 일일까요? 없던 일일까요? 네? 네. 있던 일인지 없던 일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런 일들은 그 당시 구약적인 세계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흔히 또 일어나기도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일이 김씨의 이야기였는지 조씨의 이야기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정법적인 형태로 질문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질문의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십니까? 진짜 살아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들이 노린 질문의 목적이 그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진리를 수수께끼처럼 꼬아서 만들어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키도 너무 작고 가진 것도 너무 없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직까지 준비한 게 너무 없어. 아니야, 그래도 넌 특별해. 이런 거죠.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돌아보면 한숨 나오는 일들이 나를 막 옥죄는 것 같은데 진리는요 너무 선명하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특별해. 하나님 안에서는 특별해.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우시는 것들을 지면서 우리는 이전에 내가 스스로 짊어졌던 것보다 가볍다. 얘기합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야, 진리를 무슨 미로처럼 만들어놨네? 수수께끼처럼 만들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데 얼마나 천박합니까? 진리로 사람을 자유케 해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진리로 올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정법과 특별한 상황을 고안해내면서 기껏해서 덫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 힘 많이 주고요. 우리 자녀들 더 지혜롭게 자라도록 하나님 말씀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놈이 어떻게 하나 봐야지 덫을 놓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 집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좀 보자. 이렇게 되면요, 교회 금방 깨어집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항상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부활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을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이가 없거니와, 아니,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된 바라면 이런 수수께끼로 덫을 놓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자기들이 어리석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덫을 놓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법궤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금독적 만들고 금지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드리면 보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꼬여있고 어두웠던 것인데요.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마지막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들을 책망하셨는데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않고 오해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하나는 성경 모른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고 제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파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래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게 그렇죠.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난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병장이, 이등병이 저를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진짜 뭐 알아? 뭐 이랬는데 제가 병장이 되니까 이등병의 눈빛을 보고 보여요. 예. 그러니 뭐 우리 장교까지 했던 뭐 조수사님이랑 이거 보면 이등병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파악이 되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제한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다라고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히브리어 하늘은 복수예요, 복수. 하늘과 하늘, 하늘의 위에 하늘, 하늘들이라고 해야 할 만한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허함 중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들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에 살아나 힘줄이 생겨나고 군대가 되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만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길을 닫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모세 오경도 다 안다라고 확신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로 드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 위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 모세오경을 다 안다고? 아니잖아. 모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기록을 듣지 못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칭호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에도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는 나는 이다라고 하는 현재형의 이 의미 진술의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문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마태복음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에이미 용법이라고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현재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다. 이제는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말 표현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친구였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될 터인데, 모세오경의 기록에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말씀에서 이다라고 현재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와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모세오경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망치를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잘 알고 그 안에서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고 여겨왔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끄집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구약 여러 곳에서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기 식대로 믿고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산 소망을 성도에게, 그래, 미리 이거 좀 만지면서 이거 꼭 붙들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고통뿐이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너는 좀 다르게 살아?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훗날 죽어서, 아니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사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부활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이끄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빈약하고 가난한 삶이겠습니까? 이 땅밖에 없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터인데, 그럼 뭐 영원한 의미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땅뿐이다 그러면 뭐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사셔야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런 사람들이라면 불쌍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사두개인들의 모습, 사두개인들의 이런 태도,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이 나의 한계, 내 믿음의 왜곡된 모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온전히 믿고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 함께 섬기십시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에게 성도다 그러면 부분만 알고 어느 한쪽만 알고 그 안에서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함께 해나가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제까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제까지 안 힘들어요 집사님, 안 힘들어요 권사님 이랬는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가 예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더 당황하셨어요. 안 힘들다고 늘 하셨는데 힘들다 보니까 그 대화가 뚝 끊기더니 목사님 저 기도할게요 이렇게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흰머리가 많이 났다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셔서 제가 또 한참 웃었는데 안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든 것 같습니까? 예? 둘 다입니다. 예. 예.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안 힘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예, 힘들다가도 힘들 줄 모르는 게 성도이고요. 예.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흔들리거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힘들다가도 갑자기 걱정되고 염려되는 게 성도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잘 아시기에 이런 사두개파의 전철을 밟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고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꺼내어 묵상하시고 많이 붙드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그런 심연에 빠져서 침체되지 말고 하늘 위에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안에서 그래 이 시간도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일도 내게 주시는 뜻하신 바가 있다. 아니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런 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겉면들과 교훈을 디딤돌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자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